설 명절을 맞으면서 어느 기관에서 20대에서 50대 사이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무엇이냐? 그 질문의 결과는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의 첫 번째 응답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의 두 번째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듣기 싫은 두 번째였고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의 두 번째는 올해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미국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주 만물의 존재 방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에 의존하며 그 모든 것은 쇠퇴해 간다. 나무는 공기에 의존하고 풀은 물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음식물에 의존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존재를 위해서 다른 사물에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주는 서서히 쇠퇴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다란 타원을 그리고 그 속에 우주 만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의 타원 속에 다 집어넣고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처음에 무엇이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한 것일까?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이 우주 만물로 서로 의존하게 만들고 쇠퇴하도록 한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원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원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지금 원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존재하게 만든 것,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때로는 쇠퇴하지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혹은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할 때 그 원인자는 원 안에 있든지 아니면 원 밖에 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한 것이 원 안에 있었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기 중에 떠도는 가스 덩어리들이 우연히 충돌해가지고 미생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이 진화해가지고 고등생물이 되었고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대기 중에 떠도는 가스 덩어리가 우연히 충돌함으로 미생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가스 덩어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유명한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인간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20만 개, 놀랍게도 인간의 세포 한 개 속에 아미노산이 20만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아미노산 20만 개가 우연히 합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지구의 나이보다 293.5배나 많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대략 46억 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간 세포 속에 있는 아미노산 20만 개가 우연히 결합될 수 있는 확률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다면 그 존재는 자존하며 영원하며 전능한 자여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할 정도로 전능한 그러한 존재이어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제가 시계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시계의 부품들이 우연히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우연히 생겨난 부품들이 공중을 떠돌아다니다가 서로 충돌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시계가 완성품이 되었다.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전능하시고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그 존재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존재하는 것의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에 비로소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며 인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선한 지식이 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핵무기 같은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한 지식을 왜 이렇게 악한 일에 사용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 그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른 의미가 되지 않는 엉뚱한 일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10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 나에게는 이런 문제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세상, 우주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되죠. 그런데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힘쓰면서도 죽음의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을 먹고 마시면서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존재하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는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면서도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움켜쥐는데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말년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향방 없이 달려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항상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재물의 능력은 알면서도 자족함의 능력은 알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죄임을 알지 못합니다. 열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 위에 아홉 가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은 배우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말해도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10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그 존재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잠언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리에 밝은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명이 하네요. 참된 총명은 존재하는 것에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신앙과 학문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학문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 학원에 가서 학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공부해라.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1년 동안은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여라.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학업과 신앙은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마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으로 취급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요, 사실
아직까지 지식의 근본이 되어져 있지 않은, 출발도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 유발입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공부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고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학습 향상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왜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목적의식 없이 부모의 강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의 능력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되고 그 결과는 학업의 집중력과 향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학부모 되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아이들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학업의 문제도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이 사회학자가 진단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즘 사회는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은 남편이 한마디 하게 되면 집안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내부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해운대에 제일 귀한 나오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아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힐 수가 있어요. 남편,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끌고 가는, 물론 남편, 아버지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의 위치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 식구들이 아내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 자녀들이 볼 때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거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학교에 가게 되면요, 선생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폭언을 하고 요즘은 더 심각하게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가정 속에 들어가서 볼 때에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가정의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중에 이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맨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평생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일까? 왜 중도에 깨어지는 가정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왜 가정 불화와 친구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빼곡히 들어찬 냉장고를 들여다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일까?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왜 자꾸만 질투심에 불타는 것일까? 왜 세상은 마약과 섹스에 더욱더 중독되어 가는 것일까? 왜 자꾸만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쫓는 것일까? 왜 시련 앞에서 지나치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도대체 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배워서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망각증.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부라고 하는 생각, 내세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 망각증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욕심부리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혼 망각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우선한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른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지식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혼 망각증에 걸리게 됩니다. 영혼 망각증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재물이라든지 건강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져야만 그때 우리는 영혼 망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